어느 신문 기사의 제목이 꿀벌이 사라지면 매년 142만 명이 사망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바이오 회사가 지구상에서 갑자기 모든 꿀벌들이 다 사라졌을 경우를 가상하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만약 꿀벌이 모조리 사라져 버린다면은 우리는 늘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엄청난 일들이 꿀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꿀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식 환경이 바뀌고 있고 또 기후가 변하고 있고 또 살충제를 너무 많이 쳐서 그렇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지금 꿀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꿀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꿀벌이 세계 경제를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식량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꿀벌도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정말 지구를 우리 인류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잠언 말씀에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꿀벌들에게서도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얼마나 이로운 존재들인가,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이로운 존재들인가 하는 것도 한번 반성해 보고 또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꿀벌들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영적인 그 생태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 꿀벌들이 자꾸 사라지는 그런 환경이죠. 유럽 땅이 지금 영적 황무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지었던 그 큰 교회들이 지금은 텅 빈 교회들이 되고 그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서커스 공연장이 되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영적 사막화로 가는 사실은 초기 단계에 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날개짓을 해야 될 것입니다. 10월 29일 여러분 전도축제 블레싱 데이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을 통해 전도주의를 통해서 이런 경건한 열정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좋으시죠. 그래서 이 좋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참여하고 정말 그래서 이 가을이 그것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가을, 많은 추수가 있는 그런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삼손 이야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평범하지조차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대단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천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삼손이죠. 삼손은 육체에 큰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정도가 아니라 슈퍼맨입니다. 그냥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니까 굉장한 힘을 가진 그리고 당시에는 힘을 가진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최고의 조건을 가진 최악의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사사들 중에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던 유일한 사사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 다 그렇게 싸웠습니다. 왜 혼자 싸웠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뜻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도 했지만은 삼손이 싸웠던 것은 마지막에 죽을 때 싸운 것 빼고는 전부가 다 여자와 관련돼서 치정에 의한 개인적인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참
삼손이 안 됐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삼손은 자기의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15장에 나옵니다마는 삼손의 장인이 삼손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여우들을 이렇게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질러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000명이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니만 없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왜 자꾸 말썽 부리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아내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버렸습니다. 또 삼손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세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자 들릴라인데 들릴라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그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릴라가 고발해서 붙잡혀서 두 눈이 빠지게 되고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제주를 부리다가 그냥 건물이 무너질 때에 그 밑에 깔려서 삼손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옛날 노래 중에 나는 못난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노래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날 정도로 삼손이 정말 못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힘만 장사이지 정신적으로는 너무 미성숙한 정말 질풍노도의 사춘기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정말 부족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요, 13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로와의 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복을 주셨다는 것은 큰 힘이 이제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제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드디어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싶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전혀 뜻밖입니다. 1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을 쳐 부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한 예쁜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부모한테 내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인을 잡아야 될 이 경찰이 범인과 사랑에 빠져버린 그런 꼴이 된 거죠.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극구 반대하겠죠.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나 쉽게도 했겠지만은 무엇보다 그 여자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이야기한 게 이스라엘에도 지금 널린 게 여자인데 왜 하필 블레셋 여자냐, 이방 여자냐,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다른 원래 해석하면은
나의 눈에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섹시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 부모라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따위 소리 한다면 이쁜 거 아무 소용없다. 이쁜 거 밥 먹여주냐. 예수 잘 믿어야지. 신앙 좋으면 된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제 아들한테 성현아 내가 나중에 아빠가 네 여자친구 소개해줘도 돼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괜찮아.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근데 아빠 이뻐야 돼. 이렇게 이뻐야 돼. 해서 참 제가 기가 차서 많이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삼손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삼손을 결혼을 시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그리고 10절에서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5절에서 부모가 같이 갔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갔는데 이거는 상견례 하러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10절에서는 아버지만 내려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가 신부를 보고 와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몸져 누우시고 그래서 아버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건가 싶은데요. 어쨌든 내려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참 철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이 없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은 탐스러우면은 그게 뭐 이방 여인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그것을 무조건 취하는 것이죠. 무조건 가지는 겁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그런데 또 이방 여인의 말은 삼손이 너무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삼손이 죽게 됩니다. 삼손이 첫 번째 아내와 결혼했을 때 혼인잔치에 그 신부 들러리로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왔었는데 그 청년들과 괜히 이렇게 그 술자리에서 오기를 부리다가 내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기에 치면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러니까 도합 60벌의 판돈을 걸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60벌의 배옷은 굉장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굉장히 어려운 자기만 아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기가 나오는데 자기만 아는 문제를 내니까 이 블레셋 청년들이 30명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며칠 동안 궁리를 해도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네가 답을 알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 앞에 와서 그냥 웁니다. 이렇게 울면서 답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삼손이 마음이 약해서 그냥 답을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60벌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이 아내에게 하니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답이었습니다. 하니가 꿀이 답이었거든요. 예, 사자바 꿀 그게 답이었는데 하니 하다가 답을 알려줘 버렸습니다. 그 삼손의 세 번째 여인 역시 블레셋 여인 들릴라입니다. 귀가 굉장히 밝아서 뭐 들릴라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들릴라한테 가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은 1,1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상품을 걸게 되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가서 그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조르죠. 그러니까 삼손이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 힘의 비밀을 들릴라한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죠. 엄마 말을 그렇게 들었다면 정말 자다가 떡이 나왔을 텐데 그 여자 말을 듣다가 자다가 붙잡혀서 죽어버렸습니다. 눈이 보는 대로 행동하는 정말 관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미성숙한 소년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으로 보는 대로 이 세상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고 귀로 듣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삼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데 바로 오늘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바이블타임 읽기 순서가 어디에 읽으시나요? 에스겔 읽으실 텐데 그전에는 에레미야였고 이사야 이렇게 선지서들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누가 낭독합니까? 한인수 장로님, 우리 교회 고도신 한인수 장로님이 그것을 낭독하는데 참 실감 있게 잘 낭독을 잘 하십니다. 그 선지서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애절하게 정말 간곡하게 호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독스럽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귀머거리도 아닐 텐데 너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음란하게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어제 에스겔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은 어제 내용이 정말 너무 적나라한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반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듣지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손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철없고 미성숙한 그런 성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삼손은 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길을 가다가 사자의 시체에서 보니까 벌떼와 꿀이 있었죠.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시체에서 꿀을 따서 먹습니다. 벌떼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삼손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시체를 너는 만지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좋아하면은 따서 먹는 것입니다. 또 나시린은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삼손이 결혼 잔치에서 술을 실컷 마시고는 그 술김에 막 내기를 하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꿀이라는 것은 삼손 이야기에서 이방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에서 얻은 그 꿀을 삼손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을 먹고 막 돌아다니고 아버지에게도 주고 막 이렇게 어디서 왔다고는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힘을 주셨는가는 다 잊어버리고 정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정말 엉뚱한 데다가 다 그렇게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별된 자로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탐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써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삼손이 참 미련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손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읽었죠, 그죠? 그런데 이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삼손을 그래도 사사인데 그 좀 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고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사실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채 하면서 실제로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엿보기 위해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밑에 있던 영어 번역처럼 여러분 영어 번역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주어가 the Lord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냥 여자가 좋아서 여자에게 매혹되어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 못난 삼손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죄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형들의 죄를 또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 많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망쳐버려도 하나님은 멋진 작품으로 다시 그것을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면은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련 곰탱이 같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했는데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전도 방법이 미련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막 확성기를 틀어놓고 동네 시끄럽게 그렇게 전도해도 된다는 그런 방법의 미련함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 자체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그렇게 작정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